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 차례대로 같이 묵상했고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면 사도신경의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 먼저 PPT 전문을 한번 보시죠. 사도신경 빨간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믿는 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도 파란색 밑줄 쳐진 부분,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12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딱 세 번의 주일만 더 맞이하면 우리는 2025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족할 만큼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하실 그런 자녀로서의 삶 우리 살았습니까? 늘 부족하죠. 늘 생각하면 죄송하기만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도 한 가지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 기쁘시고 다윗을 보실 때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신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애를 써서 잘 될 수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잘할 수 있으면, 내가 힘을 낸다면, 그것이 성장한다면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애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니라 신자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기워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 신앙생활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먼저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의 뜻들을 좀 보겠습니다. 한자어로 보면요,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 성령을 설명할 때 보혜사 성령님,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시다. 지킬 보자와 은혜 해자 그리고 가르칠 사자를 씁니다.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대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변호해 주세요. 누구로부터요? 사탄과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요. 마지막으로 영어의 표현이 어쩌면 우리에게 좀 가장 와닿을 수 있는데요, 카운셀러라고 성령을 번역합니다. 조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합쳐볼까요?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은 장풍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이 아니에요. 쌀라쌀라쌀라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우리의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조언자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제일 크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중에 누가 제일 크세요? 일단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보다는 하나님이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존대받아요. 대우받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간의 차별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관계의 부자관계를 차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세요. 또 예수님과 성령님도 같으세요. 즉 하나님과 성령님도 같으세요. 이걸 믿는 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죠.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먼저 말씀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정말로 같으신가? 정말로 동일하신 분인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봅니다. 자, 여러분, 저 등식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같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작정했다가 그 금액 중 일부를 감추고 가져가게 되죠. 그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이 부부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이 본문을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주목해서 보실 것은, 자, 5장 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5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성령님을 속였느냐? 너 왜 성령님 앞에 거짓말했느냐? 그러면 5장 4절,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맞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거짓말한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3절에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너 성령을 속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하세요? 하나님은 성령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 또 볼까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동일하신데,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26절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누구를 증언한대요? 그가 누구를 증언한대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텐데,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을 주실 텐데, 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알면 알수록, 성령과 동행하면 할수록,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성경에서 같으세요. 이게 삼위일체의 믿음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도신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딱 3가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3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성령님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올리실 때 첫 번째 드셔야 될 생각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이 부분 강조된 부분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성령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린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와 예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오히려 내 가슴에 더 비수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주저앉힐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리할지라도 오늘 말씀 보셔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냐면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성경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도 말씀하시냐면 너희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은 너희가 잘하든 잘못하든 죄를 짓든 뭐 어떻게 살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니 목사님 제 삶이 이렇게 힘든데요. 제 삶이 한 걸음도 더 나아가기가 좀 어려운데요. 주저앉고 싶은데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다시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잠시만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일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것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예수님 사역 마치시는 마지막 말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하고 성령의 임함을 축복하시면서 끝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성령으로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살 때, 그 성령과 함께 살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힘이 나와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또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보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자기 삶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성령님 찾고,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성령님 찾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정과 인격이 세상 어떤 동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들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각만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기뻐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뭉클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감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 우리가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면, 성령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우리 안에 떠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근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든지 성령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이번 한 주 동안 성령님 하고 부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님은 언제 근심하시고 성령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그 답을 알고 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더 어렵게 말 안 해도요, 여러분 한번 제 질문 드려볼게요. 직장에서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지금 앞에 세워놓고 1부터 10까지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10가지가 다 잘못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그냥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죠? 조용히 제껴버려라. 조용히 눌러버려라. 너를 한 대 때렸으면 너는 10대 100대를 때려줘라. 그리고 때릴 때는 다시금 되돌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때려줘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그것도 싫으면 무시하는 거죠. 그것도 싫으면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크리스찬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실걸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다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한 번 더 참아야 되잖아. 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 여러분 다 답 알고 계시잖아요. 자, 집에 갔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지. 오늘부터 내가 기도해봐야지. 오늘 저녁부터는 내가 드라마를 정주행해야지. 이 드라마를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보고 내일 겨우 일어나서 직장 가야지. 자, 여러분, 어떤 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정말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는 거죠. 주일날 오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조금 불편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번 한 주는 더 잘 살아야지. 내가 이번 한 주는 진짜 말씀 봐야지. 오늘 예배는 내가 더 전심으로 드려야지.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계속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반대도 있다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하시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실 겁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의 사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펴서 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렀던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울리는 거예요. 왜요? 그냥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께서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번 한 주 동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이 성령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짧은 적용점을 두 개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 근심하시지 않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 행하라.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 나 또 열심히 살아봐야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힘과 결심 얼마나 약합니까? 쉬 무너지잖아요. 작심 3일이라도 가면 좋겠는데 3시간을 채 못 가는 게 인간의 결심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면 또 무너질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 기뻐하시게 살고 싶니? 그러면 방법은 하나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떤 길을 가셨는데요? 그래서 우린 다시 초반으로 돌아갑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역사하셨는지,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그것들을 발견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주일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매일 묵상도 그렇고 또 지나가다 듣게 되는 찬양의 한 구절도 그렇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죠. 주님 제게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한 주 따라서 행해 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하면 이걸 순종이라고 하죠. 요셉아 너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마음의 부담을 주시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희 가족 안에서 정말 이 신앙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니? 부담을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여러분 휘발시켜 버리지 말고 그 말씀 따라 행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순간마다 도우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대로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 성령 따라 행하지 않으면 너희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다. 너희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말씀 앞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따라서
성령 따라 행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거기에는 순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상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성령 아니면 내 이번 한 주의 삶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아니면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증인이 너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죠? 너 결단해서 내 증인 돼, 너 힘을 다해서 내 증인 되기로 결심해? 아닙니다. 네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살면 증인이 되리라. 이 말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또 너의 결심과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과 너의 지혜로 살면 증인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정리해 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주님을 찾나요?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정리한 두 가지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격이시라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슬퍼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함께 하시고 인격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결단하게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따라 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에 담았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우리나라 정케 하소서, 우리나라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십시다.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주 영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심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죄악된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대한민국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라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 삶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성령 따라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가 있더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실 때만 권능받는다 했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대한 그 임재가 우리 삶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 변호사 되시는 성령님, 우리 인생의 카운셀러 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교우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우리에 계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인격으로 계시며 근심하고 기뻐하신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 따라 이번 한 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 때로는 손해가 있더라도 그 길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순종해서 가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 하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변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에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성령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의지하며 그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 성령님께 여쭈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인도를 구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